거기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복잡한데 거기를 강희제가 있고 강희, 옹정, 걸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건성세라 그래요. 강희하고 걸륭의 성세. 여기는 중간에 꼈는데 이 양반도 괜찮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청나라가 최강이었을 때예요. 러시아도 꺾고 네르신스 교약 맺고 전 세계 최강을 달릴 때 저 뒤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에 한 3천 명한테 두드려 맞고 나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저 걸륭제까지 이제 굉장한데 저 걸륭제 70세 생일인데 그게 이제 조선이 왜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열하일기 뭐 딴 얘기 뭐 저거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걸륭제 70세 생일을 기념해서 사절로 가는 거예요. 조선에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갈만하지. 당연히 갈만하지. 왜냐면 예전에는 70 산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대장국가잖아요. 조선에서는 계속 왕들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우리 위의 국가인데 70세 생일이니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청나라가 이렇게 대단할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절로 갔는데 참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내가 보기엔 안 돼. 가니까 북경으로 갔거든요. 북경으로. 그러니까 황제가 없대.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70세 생일을 열하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열하에서. 피서산장에서 하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 사신들은 북경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 정세에 어두운지 청나라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생일 잔치에 축하 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흘 동안 우리 전통 관점에는 땡겨 먹는 거 있어도 날짜에 늦춰가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잠도 못 자고 갔다는 거예요. 밤에도 말을 타고 끊임없이 승덕이 멀다니까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봐서 교통이 별로 안 좋아. 거기에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니까 황제가 큰 자비를 베풀어서 대우를 해줬대. 그게 뭐냐면 청나라는 티베트 불교가 강력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서열 1위가 달라이라마고 2위가 판첸라마예요. 달라이라마가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판첸라마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아미타불의 화신이면 아미타불의 화신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서열은 2위야. 근데 판첸라마가 너무 이 걸륭제가 좋아해서 모셔왔어요. 티베트에서 모셔왔어. 그리고 거기다 엄청난 포탈라궁, 티베트의 포탈라궁 비슷한 걸 하나 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절이 아니에요. 가보면 진짜 의리의리한 걸 지어줘 버렸어요. 여기 계시라고 딱 이렇게. 그리고 조선 사신들 사절단에게 판첸라마를 친견할 수 있게 너 가서 절해 이렇게 최고의 그 상을 준 거야. 조선 선비들 입장에서는 거지 같지. 그렇게 해서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면 조선에 가서 엄청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오가 다 무너지지. 네가 스님한테 절했다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절을 하는 듯 마는 듯 저쪽에서는 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절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야리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또 판첸라마가 기념으로 금불상을 줬대. 금불상을 줬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종교를 넘어서 사신이나 그러니까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은 어떻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대 국가의 쉽게 말해서 황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축하하러 생일 뭐 취임 이런 데 축하하러 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양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판첸라마인데 그쪽하고도 뭘 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거야. 내 생각만. 나는 불교 안 믿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피서산장이에요. 피서산장. 그런데 청나라 때는 북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북경 위쪽이 피서
남쪽으로 피서를 가지는 않겠지. 남쪽이면 더우니까. 장안에서는 장안 북쪽에 피서산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옥화궁이에요. 옥화궁. 그리고 이게 651년에 사찰로 바뀌어요. 그래서 옥화사라 그래요. 시설 좋았겠지. 딱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야, 궁궐을 사찰로 바꿨는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영국 박물관에 가고 루브르에 가보면 루브르가 훨씬 좋거든. 루브르는 원래 궁궐이었잖아요. 예. 궁전이니까 뽀대가 나잖아. 영국 박물관에 딱 가보면 좀 찌리하지. 이게 영국 박물관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던 그 영국 박물관 이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들고 루브르에 가면 이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유리 피라미드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뭔가 딱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틀려요. 각이 다르다니까. 각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길 건너서 쭉 뛰어가면 오르쉐 나온다. 오르쉐. 예, 그 기차역 뭐 바꿔가지고 뭐 오르쉐 미술관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저 재밌어요. 저 옥화사에 가서 이 양반이 만년에 살거든요. 저는 좀 편하려고 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 좋은 데가 아무래도 좋거든. 예, 그렇게 해서 저기서 마지막에 이게 당신이 뭐 이렇게 물 건너다가 자빠져가지고 연세 많으면 자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덧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러분도 그 화장실 갈 때 신발 신지 마. 큰 스님도 그렇게 갔어. 스님도 그렇게 가셨어.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연세가 많은데 이렇게 접질리니까 그때부터 몸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급속하게 떨어지거든. 이게 몸 못 움직이면 급속하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 돌아가실 때 당신은 도리천에 태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도리천에 나는 반드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도리천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보인다 지금. 이러면서 돌아가셔요. 이러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록원이라는 데서 장사를 지내고 매장했습니다. 화장 잘 안 합니다. 현수법장 스님도 나중에 매장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 큰 스님들 부도를 파보면 밑에서 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장입니다. 매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부도를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막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 백록원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썼는데 거기가 또 왕궁 쪽으로 이렇게 좀 보인대요. 왕궁이 알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요. 그래서 황실에서 저 때 뭐 조문객이 뭐 100만이 있었다는 둥 뭐 이런 썰이 있어요. 회장 선생님이 인기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래서 이장을 하게 되고 이장하면서 화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669년에 그 서명사에다가 현장 선생님 탑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원측 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남산 풍덕사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거는 낙양의 불수기사에서 돌아가시고 불수기사라고 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수기사가 아니고 불수기사예요. 부처님께서 수기한 사찰. 네, 불수기사. 그냥 해. 그래서 불수기사.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화장은 향산사에서 하고 향산사가 백거이묘도 있습니다. 백거이 무덤도. 그래서 낙양 그쪽이 아주 그 용문석굴 쪽이 용문석굴 맞은편이 향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블럭에 있어요. 같은 블럭. 우리 그런데 다 가봤잖아, 진짜. 거기만 갔나 나 근데 풍덕산은 못 가봤어. 저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남산에 유명한 절들이 많고 제가 그쪽 종남산을 여러 번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찰들을 쭉 많이 참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풍덕사 쪽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대. 그거를 저 송나라 때 1115년에 이제 서명사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안의 흥교사에 가면 그러니까 서명사 지금 흥교사에 가면 가운데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원측 스님 그 다음에 규기 스님 탑 이 3탑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장 스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가신 거고, 그 다음에 법장 스님의 화엄경 전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왕명간, 정확하게 말하면 왕씨라고만 나와요. 이게 세 버전이 있는데, 저게 있고 이제 법장 스님의 제자인 해원 스님이 쓴 기록에 보면 왕명간이라고 나오고, 법장 스님 기록에는 왕씨라고만 나와요. 저 사람이 죽어서 저게 환생담입니다. 환생담 뭔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뭐 환원기라고도 하고 환생담이라고도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임사체험이죠. 죽었다 살아났대요. 죽어서 살아났는데 죽고 나니까 상태가 이제 메롱이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스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게 재밌어. 이 앞에까지 스토리들을 위신남북조까지 얘기하면 더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각설하고 이 얘기만 해드릴게. 내가 지장보살이다. 너한테 속성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속성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그 개송 하나만 외우면 너 그러면 경기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송이 파지옥 개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지옥 개송. 지옥을 깨트리는 개송. 뭔지 아세요? 알아요? 파지옥 개송이 뭐냐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종성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재지낼 때 들어보면 저 개송이 계속 나옵니다. 저게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저 개송을 하면 네가 지옥에 안 가라고 해서 그 개송을 퍼뜩 외웠대. 그런 상황이면 잘 외워집니다. 그런 상황이면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염라대왕이 있더래. 그래서 너 뭐야? 뭐 잘한 거 있어? 그랬더니 제가 개송 하나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봐. 이랬더니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그거 종송에도 나오고, 종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당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범종이 있고, 그 다음에 법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운판이 있고, 모거가 있고, 이게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불 전에 치는 네 가지. 그래서 모거는 수생생물을, 그러니까 생선, 수중을 구제하고, 이거는 새들, 날갑지, 조류. 그 다음에 법고는 길짐승, 그러니까 축생. 축생이라 하면 얘네가 포함이 되네. 소, 말, 뭐 이런 길짐승, 네 발 이렇게 달린 애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범종이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종, 종성 앞에 저걸 합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주.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지낼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장엄연불 할 때도 하고,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깨어나서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나중에 법장 스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인데요. 법장 스님이 이제 그 화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화엄경이야말로 화엄경의 한 개송이 지옥을 없애는데, 이 사람이 그 개송을 외우니까 자기도 방면이 되고 그 개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대. 다 구제가 됐대. 얼마나 크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크게 했으면 지옥 절단 나는 거예요. 또 모르지. 염라대왕한테만 약인용료시 삼세일체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거 안 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화엄종이 지장보살이 사후세계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명부 구제보다 화엄이 더 뛰어나요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말하는 게 파지옥 개송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절에 다니는 분들은 다 몇 번씩 들어본 그거예요. 오늘날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경 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 뜻은 지금 이건 거예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화엄종이 이거보다 대단해요. 그리고 곽신양이라는 사람 얘기가 하나 더 나와. 곽신양은 죽었는데 도솔천으로 갔대.
어유 좀 영험한 거예요. 이 양반 잘 살았는가 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도솔촌에. 그리고 왕명간 얘기에서 그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저 법장이 뭐라고 써놨냐면 한 개송을 외워도 지옥을 면하는데 전체를 공부한다면 얼마나 공덕이 크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화엄종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띄우는 거죠. 후발 주자가 선발들을 어떻게 이렇게 디스하고 먹어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곽신양이라는 사람은 죽었더니 도솔촌에 갔대. 그래서 미륵을 만났대. 미륵을 만났대. 그래서 미륵을 만났는데 옆에서 다른 시다바리 보살이 한 명이 있었대. 종무소 보살인가? 그래서 보살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요즘 그 화엄경 잘 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거 배워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엄경? 그런 거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그 현수 법장이라고 있어, 법장이라고. 이렇게 현수 스님이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저 양반이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 스님의 화엄경이야말로 대단하구나. 그게 도솔천까지도 알려줬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바꿔 얘기하면 미륵이 인정한 건 아니고 미륵 옆보살이 인정을 했거든. 옆보살이 화엄만 인정한 게 아니고 법장도 인정했다더라.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렇게 잘 보면 화엄종이 기존에 있었던 사상이나 종파들을 어떻게 치고 먹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겠구나 라고 하는 스토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스토리의 흐름이 저런 거를 어떤 뉘앙스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 화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엄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새로 점포를 열다 보니까 권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스님도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로 했죠. 하지만 현장 스님은 인도 거 기술 제휴해서 땡겨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회사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나는 벤츠나 뭐 독일 차를 내가 수입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합작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권위가 있지. 맞잖아요. 근데 화엄종은 지금 새로 창업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지.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좋아는 하는데 그 오래된 연원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엄성중을 지금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초발신시 변정강 얘기 지금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 파지옥개송은 약인용륜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이 얘기는 절에서 좀 다녀본 사람 치고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저 이야기가 먹혔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먹혔다면 뭐예요? 중국 불교의 사상 흐름은 화엄으로 넘어간다. 화엄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서 요즘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어서 기존 가솔린차 시장을 싹 갈아버리고 하나로다가 독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엄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두순스님, 지엄스님, 그다음에 뭐 의상과 관련된 거, 법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본적인 거 해드리고 화엄 사상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현종 때 밀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종 좀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선종 이야기가 나와요. 선종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세상 좋은 것도 끝나는 거예요. 영웅의 시대가 끝나고 또 이렇게 좀 기우는 시대, 기우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기하고 재밌고 공덕이 되고 어디서 못 듣는 깜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